보배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만족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워낙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많다 보니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참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기 위해서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내 지갑에 얼마만큼의 현금이 들어있는지를 자랑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가치나 또 착용하고 있는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이야기하며 내가 이렇게 비싼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 말고도 자랑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식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곧 가진 것이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대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대변해 준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나는 그러한 자식들을 둔 부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소유한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도 성립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배라고 쓰인 단어를 보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화, 보물, 보배라고 말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뭉뚱그려서 우리 모두가 뭐 잘 가지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다니 듣고 보니 참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조금 갸우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보물이 있다고요? 나는 보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러한 반응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 대체 어떤 보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보물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앞선 5절과 6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전파함입니다. 전파하는데 무엇을 전파하는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전파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선 첫 번째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이 말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이 내용이 비밀이자 신비이며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며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이것이 한마디로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을 나타내는 핵심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거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표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수식하는 말들이 좀 같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간결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비추셨다고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표현 역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는데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선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조금 더 확실히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인정하며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얼굴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과 더불어 연극에서 배우에 의해 행해지는 역할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는 이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내게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었고, 그 빛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과정과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 되심이었습니까? 주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입니다. 때문에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라고 말할 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보배를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보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부터는 이 보배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보배를 가졌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졌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졌기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보배를 가졌기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내 삶에 어떠한 위협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보배, 이러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보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 이거 있었네요. 당신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 라고 뒤늦게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입이 근질근질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 표현을 가리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뜻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보배를 가졌는데, 이러한 보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보배를 가졌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보배를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좋고 귀한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좋은 옷을 선물 받아서 입고 나온 날이라면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이 옷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먼저 물어봐 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 옷 알아? 이 옷 봤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며 이 옷의 가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태가 납니다. 내가 결심해서 자랑하지 말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더라도 그 얼굴과 그 행동에서 그 가진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숨기려 노력해도 괜히 입이 간질간질하고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주어졌고 우리는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의 초청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보배답게, 보물답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로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이 보물을 가진 사람들로서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아직 보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임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과 같이 내가 진짜를 찾았으니,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았으니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좀 만나보자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며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개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보배인지 확신이 없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지 갸우뚱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소개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특정 회사의 영양제가 최고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부 약이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영양제는 다른 회사의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도 그 친구는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이 회사 제품이 최고라고 그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그 친구가 왜 그러냐면 본인과 본인 어머님이 그 회사 영양제로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그 회사의 영양제를 칭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그거 먹고 나는 다른 거 먹을게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때때로 몸이 좀 처지고 힘든 날이 올 때 그 회사 영양제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좀 사서 먹어봐야 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보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내가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가진 이것이 정말 보배라고 하는 것,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배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여도 이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를 정말 보배로서, 또 보물로서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 보배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에 대해 물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이 보배가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 가족을 교회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회성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차례 교회에서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내 삶을 통해 보배가 있음을, 보배가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용서와 인내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초청데이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이 넘쳐나며 각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초청했는데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가족들을, 부모와 자식들을 그렇게 교회로 초청했는데 시큰둥하고 여러 이유와 또 핑계들을 대며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또 아내가 믿지 않아서,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아서 이러한 교회의 사역들을 대할 때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마주 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전도가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1년 정도면 수확할 수 있는데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또 누구는 10년, 20년 이상을 걸쳐 기다려야만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농작물 수확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줄지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며 보배를 가진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점차 거룩해져 가게 될 것이고, 이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가진 보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 실패라는 것은 없고 포기라고 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보배를 가진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내며 그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